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상어도 한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로 향하는 강한 힘이 있는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의 아가미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가미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 자기 통제 능력이 없는 것이 이 상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외부에 적이 침입하지 말라고 강한 문을 달아놓았더니 이 평상시 다니는 내부의 사람들이 정작 오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어는 잠을 잘 때도 이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끊임없이 아가미 호흡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상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교회에서 일에 열심인 분들, 에너지가 있고 힘 있는 분들일수록 시험받기도 쉽고요. 또 교회 안에서 문제에 함께 동참하는 경우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관심이 없거나 아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시험 당할 일도 별로 없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죠. 어쩌다 보니 이 관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 다 생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많은데 그 에너지를 통제할 이 자기 능력이 우리에게 가끔씩 부족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모든 이 자기 통제 능력에 다시 말해서 선택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기준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힘을 사용하려는 게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한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힘이 든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게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시인의 시가 떠올랐어요. 기형도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가운데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사람들은 다 저마다 목적과 또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거 없다고, 나 그냥 산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자기 자신이 인식을 못했거나 또는 자신도 모르는 새 세상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목표나 이 희망이라고 했던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세상에 대한 질투로부터 나온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시인의 생각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남처럼 잘 나고 싶은 것에 대한 질투, 남들이 올라선 것처럼 나도 올라서 보고 싶은 그런 질투.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미친 듯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허망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투로만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작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자기 그대로의 모습, 자기 자신은 결코 사랑해보지 못했다라는 현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한 인스피레이션이죠. 그 저에게 하나의 생각을, 영감을 준 이 글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연합감리교회 후배 목사님인데, 그 후배 목사님이 지난주 한 영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설교를 맡아가지고 자기 간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 간증한 것을 어느 곳에 올린 것을 제가 읽다가 그의 말을 읽으면서 하나의 진정성을 읽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글을 길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 찬양이 이런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차마 부를 수가 없다. 자유하지 못한 목사여서. 늘 어디나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러니 니들 마음만 열면 된다고 20살 교인들에게 자주도 말해왔는데 나는 차마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데. 개척교회 몇 년째, 아리조나에 콩나듯 누가 칭찬할 일이 있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이다. 가끔 진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 마음속 깊숙이 흐르는 강물 같은 교만은 나랑 하나님이랑 다 안다. 아리조나에 선인장 나듯 계획했던 대로 안 된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뜻에서 마음이 멀어진 목사에게 선택지는 둘 뿐이다. 환경과 남 탓을 하든지 아니면 내 실패를 인정하든지. 감독님과 큰 교회 은퇴 목사님들이 이러신다. 목회의 결과로부터 자유하라. 큰 교회는 바쁘기만 하고 좋은 것 없다. 나도 나중에 큰 교회 만들고 은퇴하면 저 말을 꼭 하고 말 거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재미없는 마음이 가슴에 거머리이다. 젖꼭지 옆에 붙어서 심장을 빨아먹는다. 웅크리고 누울 수밖에 없다. 아침밥을 굶고 뭘 길게도 써보고 처음 만난 선배님들의 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도 잠깐 따뜻해진 마음은 그 안에 쓰레기를 발견한다. 누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얼마나 잘하나를 먼저 생각한다. 쓰레기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할 때 내 귀의 각도가 달라진다. 쓰레기다. 개척교회 잘 키워놓으면 어디서 나를 찾아줄까? 교회를 키운 팔알은 다 이 생각이다. 지금도 이 글을 사람들 앞에서 읽을 생각을 하니까 좀 솔직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하고 기대한다. 쓰레기다. 재활용도 안 된다. 내일은 아내 생일인데 여기서 이런 거나 쓰고 있다. 쓰레기다. 하나님의 법은 없고 인정받고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 쓰레기만 가득하다. 죽어도 안 없어진다. 죽으면 없어질까? 이 글의 제목이 나는 니느웨로 가고 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요나는 그 말을 어기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해 가고, 그리고 그 바다 밑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앉아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 내용을 생각하며 이분이 자신과 요나의 상황을 비유하며 쓴 글입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이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저의 후배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이 맥락과 처한 상황은 아주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서 돌아온 동생을 질투심에서 바라보았던 바로 형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 비유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 아무 조건 없이 너그럽게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아준 한량없는 아버지의 모습, 끝까지 기다려준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형에 대한 이야기는 제목도 그렇고 책의 내용도 그렇고 또 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도 그렇고 사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간에서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 밖에서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철저하게 소외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진 형의 심리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질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성대하게 마련된 이 잔치, 그걸 바라보는 이 형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때처럼 이 밭일에 충실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맏아들로서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또 집안을 세우는 책임을 다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굉장히 얄미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동생도 얄미웠지만 이를 알고도 받아준 아버지가 더 서운했습니다. 이 순종하며 일하느라 자신은 한 번 여행도 못 가고 한 번 쉬지도 못했는데 정작 집 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질투심이 폭발했던 겁니다. 만약 이 극 중에 형과 같은 위치였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형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동생을 집에서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인간적인 심리 상태로 보면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처럼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비유는 무언가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형은 이 당시 예수께서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들, 세리들과 같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절대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자들이니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항상 상대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며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은 당시 죄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결코 천국 잔치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잔치, 이 구원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질투심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들은 한 가지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무 조건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집에서 남아갖고 묵묵히 일을 한 이 맏아들처럼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 역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이라는 것이죠. 자식이라는 점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머물러서 열심히 내 말을 듣고 따르던 아들이나 똑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자식인 거예요. 못난 자식도 자식입니다. 잘 못하는 자식도 자식이고요. 속색이는 자식도 자식이에요.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율법을 잘 행해서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내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그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 자체에 초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행하면 내가 구원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또한 삶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이 동생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정죄하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 속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동생은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잔치에 나와 함께 똑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질투는 반대로요. 거꾸로 오해를 언제나 낳기 마련이죠.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도전도 되잖아요. 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탱자탱자 놀고 말이죠. 나는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는데 저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가정은 늘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인데 저 집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대표로 한 사람만 보내는 집도 있는데 저 가정에 구원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본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감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차라리 돈이나 없이 쓰고 죽을 거야.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어디 교회 오래간만에 왔더니 막 환영해 주네. 매일 나오는 나는 아무 환영도 없는데 나도 가끔씩 나와야 되겠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잘못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분명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품어준 것 아닙니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뿐인 거죠.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마다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잘한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율법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대로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킨 것, 그거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못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나고 싶다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잘 지키면 좋은 거잖아요. 부모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게 결코 아니라고.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니네들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형으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체라는 사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모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사실 마다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상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거기에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에너지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가미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처럼 질투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졌던 힘도 결국은 질투의 산물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 질투의 힘이 그들을 거기까지 오르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작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들에게 가져다 준 비극적인 상황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정작 맏아들은 그 근처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 내가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고 일만 했다는 것. 미친 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비록 질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 희망은 질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들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인정받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저희 장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스럽고 또 특히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좋은 남편이죠. 한 번도 그렇게 울릴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저도 참 힘이 들었어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찾아가서 하루하루 같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특히 아무도 없는 그 빈방,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빈방, 그때 누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고, 저도 사실은 마음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제가 연락을 했더니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의식이 돌아왔는가 했더니 아직 의식은 찾지 못하셨다고. 그런데 어제 의사가 1시간 동안 잠깐 가족 면회가 되는 그 시간에 와서 이 환자의 동공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춰봤다고 합니다.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동공에 이 빛 반응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식물인간과 같이 다름 바가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신데 어제 한쪽 눈에 이 빛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정말 다시 원상태로 사람을 돌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빛에 동공의 반응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이 빛 하나로 사람이 희망을 갖는구나. 세상을 참 질투로 많이 살지요. 오늘 저 후배 목사님의 고백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다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모양들이 무언가를 향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또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럭저럭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살리는 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동공 빛 하나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작은 희망을 주신 것, 빛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2000년 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 오늘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작은 빛으로 오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빛이시오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고 우리는 충분히 다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무엇보다 지극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마음속 깊이 채우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쩌면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또한 세상의 풍파가 닥치면 그저 웅크리고 숨기 바쁜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마음의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질투가 내 삶에 정말 원동력이 되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질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한 인내심으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쁜 성일에 천국 잔치를 누리고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행여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또는 저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질투가 아닌 사랑의 힘으로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은총을 안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영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